안녕하십니까. 메시지 함께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여정해고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광야 2세대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모세 입장에서는 고별사죠, 그죠? 고별사고 유언과 같은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다다르기까지 40년간 겪었던 광야의 생활을 모세가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당부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지 말 것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 10계명이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도록 설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히브리어로 하면요, 엘레 하드 마림이라고 그래서요. 좀 쉽게 설명하면 거듭 강조하여 명령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규례를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설명하는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했는가 하면요,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5절에 보면 강조하고 있어요. 율법의 핵심은 10계명이죠. 10계명은 잘 아시다시피 1계명부터 5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요. 6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부모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보기 때문에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복음이죠. 그렇죠? 새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서론에서 보면 광야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존감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우리 현실,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자존심과 자존감을 통해서 시험을 해요. 자존감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좀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은 내가 약한 부분을 누가 건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단은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리고요. 자존감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좀 행복하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좀 자존감이 높잖아요. 나에 대한 평가가 좋잖아요. 나에 대한 이미지, 인식이 좋잖아요. 그러면 좀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복음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반대로. 그래서 아무리 자존감이 좋더라도 복음이 안 들어가면은 복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거죠. 그렇게 이제 사단은 이렇게 자존심과 자존감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로 각인이 될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근원, 중심을 잘 붙잡아야 돼요. 중심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문제가 절대 해결 안 되거든요. 언제 해결되는가 하면요.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애굽에서 해방되었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우리의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내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전히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행복하지 않다면 어떻게 보면 좀 종교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종교는 내가 하는 거고요. 내가 주인 된 거기 때문에 계속 묶여요, 결국은. 그리고 행복하지가 않죠. 결국은 사단처럼 육신의 열매만 맺다가 천국 가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늘 해방과 자유가 있어요. 뭐가 많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요. 없다고 행복한 게 아니죠. 세상에 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행복을 누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 인생은 영원한 것,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겠죠. 내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바로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잘 통과해야 그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 말로만 듣던 그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언약의 여정을 잘 통과해야 되는 거죠. 이런 치유의 시간과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야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복음의 닻을 내리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영적 싸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상처와 걱정과 불신앙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까 자존감은 그냥 내가 내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은요. 영적인 자존감을 의미하거든요. 내가 예수 안에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은 결국은 세상을 치유할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 시스템을 계속 지속해서 치유받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겠죠. 제일 먼저 3집 고백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면 됩니다. 3집 고백은 하루에 100번 이상 하시면 좋습니다. 보통 100번 하기 힘드신 분들은요. 그 숫자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돼요. 처음에 뭐 하루에 10번, 그 다음에 하루에 20번, 30번 이렇게 계속 늘려나가서 결국은 100번 이상 한번 해보세요. 100번 이상 하면 거의 하루 종일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명상하는 사람들은 만트라라고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해요. 이 사람들도 나무관세음보살 아니면 뭐 옴진리교 같은 옴을 한다든지 남녀호랑개교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명상인데 같은 말은 반복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깊이 들어가 보면은 사단이 있어요. 사단, 귀신, 사단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는 고백은 예수가 주인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명상이라고 하고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게 바로 신앙 고백이고 묵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면서 구원의 길 39절 좀 해보세요. 다 외워서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좀 39절 넘어서 109절, 1009절까지 해보자 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해보니까 각인을 하는 데는 너무 많은 성경 구절이 오히려 물론 이제 좋습니다. 좋지만 각인을 하는 데는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신앙 고백과 말씀 암송 39절 정도 외워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요거는 하시고요. 그리고 메시지를 듣고 이제 성경도 읽고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 때문에 더 깊이 각인이 돼요. 그리고 적용기도문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거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되게 많죠. 그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에 예수가 주인 되어 주시고 이 문제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루에 한 번 정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수첩에 적어 놓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끝까지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응답 안 해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기도 응답 됩니다.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냐 하면요.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하시면 응답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좀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고백 일기를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 시스템을 잘하고 있는지 일기를 써보시면은 좀 파악이 돼요. 그래서 영적인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나를 좀 객관적으로 들여볼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는 기도 시스템을 내가 현재 잘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예전에 이 목사님이 기도는 하나하나 얻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 제일 먼저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먼저 해보시고요. 요게 조금 되어지면 말씀 암송을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좀 되어지면은 메시지를 듣고 성경 읽기에 도전해 보시면 돼요. 적용 기도는 매일 한 번 정도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올해 계속 보여드릴 텐데 중요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낮에는 해마에 그 말씀이 임프린팅 저장되어지죠. 새겨지고 밤에 DMN을 통해서 내 전 부분에 풀리스 됩니다. 가득 차요. 이렇게 고백과 암송은 좀 1차원적이고 평면적인 각인이라고 할 수 있다면요. 메시지를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 일기를 쓰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입체적이고 좀 더 고차원적인 각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영혼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변화된다는 것은요.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거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흑암이 꺾이는. 그래서 외부의 환경들이 많이 변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영혼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시간표가 이때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말씀 암송과 삼직 고백과 적용 기도문과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성경을 읽고 이런 기도 시스템을 지속하다 보면 이렇게 뇌잖아요. 그죠? 뇌에 이렇게 뿌리가 내려집니다. 말씀의 뿌리가. 그런데 뇌는 그 리와이어링이라 그래서요. 단순히 이렇게 평면적으로 뿌리 내려지는 게 아니라요. 옆으로도 막 연결돼요. 입체적으로 막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깊이 뿌리가 내려지는 거죠.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처음부터 열매는 없죠. 조금 고백한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3년은 고백해야 돼요. 3년 이상은 해야 됩니다. 물론 빨리 되는 사람이 있죠. 뭐 랩런트나 좀 젊은 친구들은 좀 빨리 응답이 올 수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3년 이상은 고백해야 복음이 좀 뿌리가 내려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문제와 위기와 갈등의 파도는 늘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의 닻을 깊이 내려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닻을 내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닻을 깊이 내릴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보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집중해서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 일기도 쓰면서요. 예수 주인, 예수 해방, 예수 승리 계속 고백해서 고백의 닻을 깊이 내릴 때 이런 문제와 위기, 갈등의 파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닻이 깊이 안 내려져 있으면 문제가 오면 계속 이 배는 흔들리는 거죠. 나중에는 닻이 없어져 가지고요. 이 배가 막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시스템을 통해서 고백의 닻을 깊이 내려야 됩니다. 깊이 내리면 문제와 위기와 갈등의 파도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요. 문제를 풀어야 응답이 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응답이 없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문제를 안 풀어서 그런 거예요. 문제를 풀 힘도 없고 문제를 피하는 거죠. 회피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 제 얘기를 듣고 있다면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풀어야 될 문제를 회피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내가 그런 마음과 결심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거는 맞거든요. 정확하거든요. 하지만 역시 그 문제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피하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를 풀려면 마음을 고쳐먹고 도전해야 돼요. 기도로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기를 넘기면 복음의 닻이 깊이 내려져요.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거죠. 위기가 오면 당연히 두렵죠.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고백의 닻을 내리면요. 문제는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위기는 반드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넘기면 복음이 정말 깊이 뿌리 내려져요.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면 사람과의 갈등이 있죠. 갈등을 해결하면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해서 고백의 닻을 깊이 내리면 문제와 위기, 갈등의 파도가 오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삶이 되겠죠.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고요. 천국을 미리 당겨서 누리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천국이죠. 죽어서 천국 가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미리 당겨서 누리는 것이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삶입니다. 개인이 나는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면 생명이죠. 생명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뭐 성공하나 실패하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이 있어요. 그 사람을 서밋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은 복음의 닻이 깊이 내려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은 훌륭해요. 우리가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가 이제 좀 전도를 좀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인격이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사람은 인격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에서 본 것처럼. 좀 온유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이제, 좀 인내하고 참고 하는 그런 훌륭한 인격으로 변화되어지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전달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치유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사람이 이제 오는 거죠. 그죠? 살려고 오는 거죠. 당연히 전도는 되어지고요. 계속해서 응답이 와요. 그리고 결국은 나처럼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제자, 그런 후대들을 많이 세워주겠죠. 많은 시스템을 세우겠죠. 그래서 예수님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이런 복음 운동을 지속하는 그런 성공된 인생을 살게 되겠죠. 결론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직장, 경제, 자녀, 건강, 상처, 미래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을 최고로 만들면 돼요. 요셉은 미래가 없었죠. 왜냐하면 노예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감옥까지 갔잖아요. 내일이 없어요. 오늘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거기서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요셉이 잘한 것은 오늘을 최고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총리라는 어마어마한 응답이 온 거죠. 불신자들도 비슷해요. 불신자들도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 보면 오늘 내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더니 오늘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BTS를 만든 그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그 방시혁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분이 이제 연예계에 가보니까
막 고쳐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것은 현장에 나가가지고 좀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 했던 문제들, 고쳐야 될 부분들을 매일 고치는 싸움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BTS까지 만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자꾸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최선을 다하면 돼요. 오늘이 쌓이면 놀라운 미래가 갑자기 다가와요. 이거는 다 이제 많은 성공한 분들이 했던 표현이거든요. 오늘이 쌓이면 그 기적이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오늘이 내가 계속 기도하면요. 절대로 응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 다 있으시죠? 그 문제가 갑자기 해결돼요. 갑자기.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로 정말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